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시 한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본문은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는 길마다 막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른 길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길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크게 다투고 심히 싸우다가 결국에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교회로 향하게 되어졌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선교 사역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 가운데는 갈라짐의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만큼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는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울의 선교 사역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떠나 보낸 후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때 더베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반응을 좀 해주세요. 디모데 알고 계시나요? 이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졌고 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도움과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 이 서신이 13권입니다. 그 13권 가운데 디모데가 언급되어 있는 성경이 13권 중에 10권이나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그런 동역자, 평생의 동역자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는 떠났지만 그에게 디모데라는 귀한 영적 아들을 예비해 주시고 그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디모데까지 합류한 이 선교팀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1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되고요,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기는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요, 아시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아시아는요,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선교팀이 소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 마음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방문하여서 그곳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 바울의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바울의 일행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 막힌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지금 서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 다시 북쪽으로 향해 올라가서 복음의 길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까지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7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의 일행이 지금 이 비두니아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는 것은 한 번 애쓰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길이 열릴 때까지 찾고 두드렸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르는 곳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드로아. 우리 들어오라라는 건 아니에요. 드로아 이름이에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지도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큰 글씨들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수리아라고 써있는 제일 왼편에 수리아라고 오른편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오른편에 수리아가 보이시나요? 그 지역에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갈라디아 지역까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그 중심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로 아시아라고 써 있는 큰 곳이 있어요. 그 이제 오른쪽 편에 아시아가 있는데 그 아시아 밑에 하단에 에베소 지역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위쪽에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이르렀냐면 항구 도시인 이 드로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지금 저기 선에서는 직선으로 아시아를 통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아시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렇게 길이 됩니다. 자, 이제 지도를 닫아주세요. 여러분 이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은 고대 전쟁,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마게도니아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이 마게도니아로 향하여 곧바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정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동안 이 아시아를 비롯하여서 복음이 증거됐던 이 복음이 최초로 유럽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도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무언가 감당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무슨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 애쓰고 수고하며 놀라운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계획한 바들을 하나하나 막으시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그 상황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힙니다. 우리의 사업들이 막히고 자녀의 길이 막히고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막히는 그런 어려움들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오늘 함께 배우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항상의 강조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인도하세요. 우리가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히려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신 일로만 드러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조차도, 다시 말씀드리면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하신 분이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어떠합니까? 내가 계획한 것, 내 마음에 품었던 것,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계획이 틀어집니다. 내 생각들이 막힙니다. 그럴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볼 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하고 있던 선교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입니다.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혔을 때 그들이 이 갈라디아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졌고, 또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나아가려고 애쓰게 되었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다시금 그는 계속적으로 길을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정하기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 그에게 맡겨진 사역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혀 있을 때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도하고 또 나아갈 때 또 막으면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팀들이 마게도냐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막으심 가운데서도 그 막으심도 성령의 인도였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하더라? 인정함이러라. 따라합시다. 인정함이러라. 10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적으로 막힌 다음에 환상을 보여줬을 때 자신이 생각한, 계획한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안 순간 그는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나아갔던 거예요. 힘든 여정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곧바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막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여기서 인정했다라는 것은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힌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도 선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믿고 따름으로 끝까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 막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더하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더하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굳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들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데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름길로 인도하고 암흑이 광명의 길로 열리고 그 굽은 길이 곧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막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더하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 더하심의 은혜가 있는데 먼저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그 영안을 열어서 그동안 머물렀던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계획이 뭐라고 했죠? 1차 전도 여행에 했던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포함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옆에 있는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막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일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령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이 소아시아에만 머물러 사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을,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비전 가운데 동참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들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존중해주고 결국에 바울이 나중에는 이 에베소 지역, 3차에서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증거하면서 얼마나 힘있게 감당한지 몰라요. 자신의 시간의 계획표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은, 자신의 원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그 에베소 땅에 가게 되고 그 땅에서 3년 동안 어느 정도 안정되어진 곳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경들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방 사역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2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만 활동했다면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그 미래까지도 바라보시고 바울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더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던 이 바울에게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지금 루스드라에서는 영자가 된 누구를 만났다고 했죠? 디모데를 만났고 여기서는 이제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잠깐 화면을 놔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라고 나오고 우리를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우리가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선교팀을 부를 때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는 바울, 실라,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10절, 11절 그 이후에 쭉 보면 우리라고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1인칭 복수입니다. 그전에는 먼 그런 관찰자의 입장에서 3인칭으로 그들을 지칭했는데 지금은 1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지금 선교팀에 함께 합류하여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질문에 답이 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네,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원래 의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이 일행팀이 계속적으로 막히고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드로아에서 바로 이 누가를 만나고 누가가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한 두 곳을 찾아볼게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누가 나타나요? 누가가 나오죠? 예, 언제까지 바울과 동역했는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누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뿐 아니라 특별하신 배려였어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가 평생도록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눈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3번씩이나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정말 의지하면 나아갈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평생 주치의로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바울이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막으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람들,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셔서 그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때로는 막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산들을 때로는 그 막힌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요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신앙생활을 지금 소홀해졌는데 나에게 지금 왜 이러한 육체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를 통해서 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실까? 그런데 그 문제들이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막혀진 그 자리가 오히려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볼 때는 돌아가는 길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도 지름길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풍성한 것들로 더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더하심의 은혜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막히신 가운데, 막으신 가운데서도 더하심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들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들도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길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요,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앞길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가 길을 찾으려면, 추행길을 가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책을 보고 찾아가야 했습니다. 저도 처음 사역해서 20여 년 전인데 벌써 그때만 해도 차에 이 지도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르는 길은 그 지도를 살펴보면서 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추행길을 가더라도 지도를 확인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정확하게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심겨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고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지배되어지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정확하게 우리를 길을 가르친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여러분 길을 벗어나게 되어져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한 적 없습니까? 저는 한번 고속도로 달리다가 이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들어가니까 거의 1시간을 돌아가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명한 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평안함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또 우리의 사역들까지 중단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것 같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TV나 드라마, 다른 여러 가지들에 우리의 생각들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계속적으로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죠.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들이 막혀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오셔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엎드리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이 선하시기에 우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가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길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록 다친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주저앉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두드리고 찾을 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그 사역들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틀어지고 변경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톤은요 원래 처음에 품고 있었던 꿈이 중국 선교였어요. 중국을 가고자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강권적으로 이 아프리카로 인도했어요. 중국과 아프리카는 완전 거의 반대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인도의 선교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원래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 조선이라는 이 땅에 최초로 온 개신교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파송이 받아서 영국에서 파송받아서 이 중국 땅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선배 선교사님과 갈등으로 인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땅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다라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가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비록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그분이 전해진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씨앗이 수많은 이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당신의 더 큰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막혀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더하심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연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 밤낮으로, 아니 24시간 360일 우리 인생 전체적으로 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를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막힌 가운데서도 끝까지 멈추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시고 또 찾으셔야 돼요. 구하고 찾아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두드리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더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의 인생 끝날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